죄악의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놓아주시려고 우리 죄인의 모습을 하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는 것도 은혜지만 천국 가는 은혜, 믿음 지킬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위로와 평강과 강함과 담대함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주시고 붙잡으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악한 것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넘어지게 하고 방해하고 힘들게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진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예배 자리를 방해하는 것들, 힘들게 하는 것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거룩한 천군 천사들만 수종들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모습이 드러나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부족한 것은 채워지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해지게 하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영육간에 강하고 담대하고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달려오는 자녀들에게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채촉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도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의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가지 않게 해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며 악한 영에게 이제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께서 시종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전사에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십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더 크게 시작. 할렐루야. 기도를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기도고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하는 게 다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내 형편과 처지와 내 마음과 내 현재와 미래를 다 부탁하고 의지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를 생각하면 누구든지 교회를 먼저 생각하면 교회는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 그러니까 기도 속에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이루어지고 또 예배 자체가 항상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미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예배가 있는 그런 성전, 그런 교회, 그런 집. 그래서 우리가 작게는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직장 속에,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체도 우리가 항상 움직이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움직이는 내 안에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아멘. 성전이 돼야 된다. 그 말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심이 믿어질 때 기도하는 거거든요. 세상 안 믿는 사람은 막연하게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냥 그런 식으로, 그래서 돌 던지는 거예요. 돌 던지는 식으로 돈 하나 던졌으니까 좀 내가 그쪽 귀신이라면 안 받아줄 거야. 누가 돌로 때리는데 그걸 홀쭉해서 돌로 집어 던지는데 큰 돈은 다 써먹고 동전 몇 개씩 던져주고, 그러면 한 대씩 그냥 때려서 보내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귀신은 축복할 수 없고 영생 줄 수 없고,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모든 기도를 다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아름답게 보이지만 결국 망하게 하고, 잘 되는 것 같이 해주고 결국은 지옥 끌고 가는 역사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좋은 것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은 없습니다. 다 아버지 겁니다. 내 의지도 없습니다.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고 아버지 의지대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항상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의 본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것들이 교회에서 자꾸 어떤 것이든지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이 왜 예수를 멸하고 죽이려고 꾀할까요? 그들이 사업이 무너진 거예요. 그들이,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거기서 그걸 사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누구도 누가 들어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거든, 틀린 게 아니거든요. 제사장도 그게 맞기는 맞은데, 그 맞기는 맞은데 이제 수입이 끊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안 하려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진짜 그 사람을 미움받거든요. 지가 예수요? 사도 바울의 제자요? 지가 뭐 구약 사람이요? 예수님 뭐 봤어? 뭐 이래가면 이게 안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이름은 기독교 단체고 기독교 모임인데 모여서 대화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 이 시대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이게 예배 생활화 된다고, 예배 생활화. 그 내용 속에 기도 생활화. 아멘. 어디를 놀러 가도 그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소통되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단절되고 끊어졌던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그렇게 끊어진 것이 다시 연결되는 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영생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생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서기관과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내 개인의 세상적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주의 종이 존재하거나 교회가 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잖아요. 그게 외식이거든요. 형식이거든, 가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구원은 섞을 수도 없고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말 그대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 생명. 그래서 사망이 뭐예요? 사망, 더 쉽게 이해하려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지옥 가는 사람을 다 사망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나라가 열려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수많은 아무리 유명하고 대단하고 좋은 책을 찾아봐도 어느 책에 영생이나 또 이 우주 산업만상이 시작한 시발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인류 속에 종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모든 어떤 종교의 경전을 가지고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만 이렇게 유일하게 그 모든 종교 속에 그 성경 같은 이런 정확한 천지 창조부터 세상 끝나는 날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된 책이 없습니다. 뭐 다른 책을 읽어봤어야 알지. 그게 여러분은 복 받은 거예요. 성경만 읽어서 복 받은 거예요. 그 머리 좀 돌아가고 똑똑한 사람은 그 여러 가지 경전을 다 읽어보고 난 후에 성경을 읽으니까 확실히 예수 믿자, 하나님 믿자 이런 건 아니에요. 기독교만이 다른 종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다른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우리 세복종자서는 그런 종교가 아니야. 말 그대로 기독교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우주사 삼란만상보다 먼저 있어야 이걸 창조하지. 먼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응?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 시간적 개념이거든요. 그 안에 하늘과 땅과 모든 가운데 우주를 만드시고 물을 나누시고 그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공간적 개념이 존재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원인과 확실한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냐 주인을 알 수 있는 창조주를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1장 1절부터입니다. 그런 어느 세상의 유명한 학자나 유명한 대단한 철학자 어떤 종교 교주가 쓴 책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진짜 진실하고 거룩한 진짜 이 성경은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개개인이 누가 기록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대필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성경은 천지 창조부터 예언이에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라 이 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에요. 그 특별히 어느 부분만 예언의 책이다 아니요 다 예언의 책이에요. 그 앞으로 되어 천지 창조 보세요. 말씀하신 게 다 되어질 일이잖아요. 2장에 넘어와서 보면 그대로 다 진행되었더라고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에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800년 전에 또 창세기 3장에서도 메시아가 예수가 구원하러 오실 것을 이미 계획하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아시는 분은 뭐예요? 그 시작과 끝을 천지 창조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을 다 계획하고 아시는 분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리고 정말로 따지고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넌 족보 이야기를 하지 마라. 족보 이야기나 그런 변론하지 말고 그런 데 창념하지 마라.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걸
교회를 문제 삼고 성도를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마태복음 1장부터 읽게 되거든. 성경을 읽으면서부터 단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구약을 읽어본 사람 한해서 알아요. 읽어도 몰라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 게 있는가 보다 그러지, 그것을 정확히 알고 핍박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걸 성경을 아는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할 때는, 그런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성경이 어떤 책보다도 정말 영혼 살려주는 책이고, 성경은 진실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거짓없이 인류를 살리고, 또 우주의 시작과 창세기 아까 1장부터 시작해서 진실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없습니다. 오직해서 성경책만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는 것을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사람들은 핍박하고 시험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진짜 입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족보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고. 그걸 하나님의 섭리론 쪽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진실하고 거룩한 그 하나님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됐다 하는 것을 거기는 못 보잖아요. 응? 모르니까. 그래서 그 내용만 좀 잘 이해해도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기록한 것이다. 사람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러면서 쭉 나오잖아요. 그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누구의? 꼭 그렇게 밝혀요. 안 밝혀도 사람이 썼으면 이렇게 안 씁니다. 왜? 단점, 약점은 감추지.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까지 꼭 표현을 하잖아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누구예요? 유다와 다말이 누구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예요. 세상에 이런 족보가 어디 있어요? 이 성경에 나왔으니 저도 얘기지, 성경 안 나왔으니 이거 다 숨길 얘기예요. 세상에 기생나움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잘 보시라니까. 사람이 썼으면 이거 다 감춰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빼지 말아라.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을 족보 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 그것까지는 생각 안 했겠죠. 영적으로 깊이 보면 그렇다니까. 그냥 우연히 하나님이 앞뒤 계획 없이 이렇게 창피스러운 수치스러운 이런 족보, 그 족보 속에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응? 세상에 이런 수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정경, 모든 각 종교 단체의 기본 교리를 보세요. 자랑하고 드러내놓을 만한 그런 얘기만 해요. 성경에 수치롭고 단점, 또 예수님의 말 위에 오셨다 이런 수치스러운 기록을 성경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이해대로, 사람이 이치대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진실하고 자기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도 드러내면서 간증하고 이렇게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구체적으로 자기는 죄를 회개하는 거, 이거 자기 마음 안에 성령이 주시니까, 성령이 감동 주시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 말은 사람이 썼으면 이렇게 안 쓴다니까. 여기서 알려주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은 부모의 영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은 돼요.
우리 조상들이 부모님이 심어놓은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믿었기 때문에 자식이 구원받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전 말씀드린 거잖아요. 본인의 믿음으로. 여기서 보세요. 기생나합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버지 부모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생이라도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는 사는 거예요. 이런 수치스러운 고부 안에 태어난 그런 이런 수치스러운 속에서도 어떻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실만 하면 다 제쳐놓고 그 자손 페레스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를 쓰시는 거예요. 그의 부모를 보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 우리는 어떤 흉악, 죄를 우리 부모님이 수치스럽고 창피스럽고 어디가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믿으면 그 자녀가 목사도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진실이에요. 부모를 봐서 자식이 참 쓸만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부모 때문에 썼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숭배예요. 가문을 따지면 거기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구원의 역사는 족보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래서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도 기도했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경에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반드시 내 믿음으로 간다. 거기서 나의 과거가 이런데 그 과거 때문에 또 묶여서도 안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과거의 것도 다 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으면 어제 일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데 어렵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하면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게 뭐예요? 거듭나. 요새 이상하게 진짜 성령을 모시지도 않고 성령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심지어 유명한 가수가 요새 성경가를 타고 나서 그걸, 목사님 이걸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어떤 분이 정의를 내릴 게 없어. 응? 유치원생이 그냥 유치원생이 음식한다는 것과 똑같아. 그런 어떻게 보고 알아서 할 수는 있지만 형편없는 거지. 엄마 아버지가 볼 때, 어른들이 볼 때는 형편없는 거야. 저걸 먹으라고 하냐, 꼭 그래요. 이거는 성경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혼자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깨달은 게 이게 문제예요. 누구라고 얘기해도 다 알 수 있는, 이거 가짜예요. 여기서. 근데 그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가 지금 급성장합니다. 자기는 그래. 그 사람이 뭐라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모든 종교를 다 찾아봤는데 기독교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냥 깊이 연구하다가 그가 깨달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자칭 목사들보다, 신학 교수보다 자기가 낫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목사들도 다 무식하고 교수들도 다 무식해서 지금 잘못 가르쳐주고 있다. 그가 그 많은 사람의 비판을 받는 거예요. 미혹될까 봐 그래요. 왜? 유튜브에 다 널려 있으니까. 그러면서 계시록을 짜집게 해서 계속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유치원도 아주 처음 들어간 유치원생 같아.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하고 결혼하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새로운 천지를 이 땅에 만드시고 여기 내려와서 산다는 거예요.
그 이상한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않은 궤변을 내려놓고 사람들은 이걸 듣겠다고 지금 수없이 막 몰려들고 난리가 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몇천 명 모이고 이런 건 아닌데 우리는 모르면 미혹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경을 다 읽으면서 왜 그걸 빼놓는지 몰라. 응? 마태복음 22장은 누가복음 20장이나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우리 늘 읽잖아요. 부활한 사람은 다시 부활한 영혼은 결혼할 수도 없고 다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고 어떻게 천사들과 똑같이 된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 읽어보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아멘.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 사탄이 그 마귀 사탄이가 1000년 동안 묶여 있다 갇혀 있다가 다시 나와서 그때 휘식고 다니면서 다시 또 그 얘기를 또 어서 그렇게 또 막 설명을 하고 요새 뭐 그러니까 이런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혼자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혼자 배운 거예요. 막 기억력도 좋고 막 이랬잖아요. 막 엄청 성경을 잘 외우고 그런 거 거룩하고 회개 이런 막 소름 끼친다. 자기는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지. 우리는 예배도 아니고 우리는 이런 종교 모임, 종교 의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찬양도 부르는데 찬양 모인 사람들이 그냥 심심하니까 그냥 찬양하라고 그러는 거지. 그런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진실을 말한다면서 그 모든 자체가 말하는 자체가 다 왜곡되고 있어요. 다 거짓이요, 가짜입니다. 이런 세상이 될 거라고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4절 5절부터 13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20절 지나서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도 타락시키려고 가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 그것은 꼭 주의 종만이 아니랬어요. 평신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지금 예수 믿어본 적도 없는 순수한 평신도예요. 그래서 주일은 꼭 해야 되냐, 안식일이 뭐냐 헛소리하고 이런데 이런 사람들 지금 점점 더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때 정신 차려서 정말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말씀은 예수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그 물은 뭐냐? 말씀이라고 그러죠. 말씀. 그 말씀이라고 하면 그 배경을 얘기해야 돼요. 말씀은 누구의? 예수예요. 아멘. 거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피를 통해서 회개하고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니.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말씀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서 뭐예요? 성령을 소멸해도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 사기꾼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는데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 말씀드리잖아.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처리나요? 성령을 모셔야 처리나. 그게 거듭남이야.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듭남이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게 철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뭐라 그래?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예수 못 믿는다는 거지. 응? 성령의 도움 없이 어떻게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와 앉은 자체가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으로 오셨고 다시 오마 약속하셨는데 그분은
이 땅을 다 새롭게 뒤집어 놓고 새 나라를 만들고 이 땅에 오신대. 어디 성경에 그런 게 때가 있어? 공중으로 오신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다고 하진 않았어요. 그 진짜 이단들이 써먹는 그대로 사도 바울의 셋째 하늘 갔더니 1층 하나, 1층 세계는 여기고 그 우주 바깥에 하늘나라, 그 다음에 천국 그 바깥에 셋째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헛소리예요. 자꾸 이렇게 뭘 가르치고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자체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성경 전체는 그러므로 성경에서 대립되는 말씀을 다 찾아내서 이것과 이것과 대립을 시켜놓고 이거는 아니고 이건 옛날 말씀이고 이거는 또 현대적으로 자꾸 이해시키려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죄와 허물로 망하게 돼 있고 철저하게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게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씀했으니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려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는 피가 없는, 회개가 없는 그런 단순히 성경 공부하려고 한, 그래서 성경을 알고 이해하고 깨달으면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죄를 놔두고, 죄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구세주로 인정할 때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사역을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수많은 이상한 사람들은 회개가 뭐냐? 회개가 뭐냐? 말씀을 믿고 깨닫는 게 회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회개한 이후에 나타나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은 다 은혜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진실하신 하나님 말씀. 어떤 사람은 족보를 보면서 시험하고 교회에 문제 있다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경을 다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론적으로 이걸 잘 이해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진실하고 거짓이 없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성령으로 기록한 게 맞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것을 말씀하고 있냐?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도 수치스럽게 오시지 않고 왕가에, 아니면 최고 부잣집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가난하게 오신 분이 어디 있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이렇게 족보 속에 나타난, 세상에서 입에 올리기도 진짜 창피스러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성경에 들어와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제사장들이 예수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 자체도 진짜 너무하다, 저도 저럴 수가 있냐, 어떻게 감히. 그런데 제사장들도 말리지 못해요. 관원들도 말리지 못해요. 어떤 장로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 못 말려요. 그냥 쫓겨가면서도 헛소리 하는 거죠. 어떻게 죽여버리냐? 왜? 너무 고지고대로 정확하게 하니까. 우리는 진실하게 바로 믿으려고 그럴 때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남을 탓하거나 남을 무시하거나 남 누구 때문에 이럴 이유가 없어요. 그 내 안에 모신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이 자체가 뭐예요? 천국하고 소통하는 관계가 뭐예요? 이게 구원의 영생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떤 고행이라도 죄를 끊어 없앨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도 기도고 간구도 기도고
축복하는 것도 기도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 8절 말씀에 뭐라 했어요? 구하나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이 땅에 준 적이 없대, 예수 외에는. 할렐루야. 왜 성경 구약 역사, 유대의 역사, 모든 역사를 정확히 몰라도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걸 알면 되고, 죄를 회개하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구약의 출애굽은 누가 했다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고. 신약에 우리를 죄에서 영생으로 구원하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통로를 열어서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자 하나님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예요. 그분이 구세주라고 믿는 믿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신다고 믿는 것이,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새 이상한 이런 이단들이 자꾸 나타나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합니다. 자기는 방송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세상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전도하는 데 대해서는 엄청 도움이 되겠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현혹하는 악한 영들은 마지막에 그렇게도 또 이용하는구나. 제가 그런 걸 봤어요. 난 중간에 없어지고 사라진 줄 알았더니 자기는 교회하지 않는데요, 목회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사람은 자꾸 모이잖아요. 인류 고급 호텔에서 그냥 무료로 막 식사 대접해가면서 결국 교주되는 거예요. 신천이나 하나님의 교회처럼 그렇게 이런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구원과 연관시켜야 된다고 했죠. 구원과 연관시키려면 예수 빼놓고 될 수 없어. 오직 구약의 어떤 사람이, 신약의 어떤 사람이 대단할지라도 오직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면 약속하셨으니 우리를 해결하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 분.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범죄한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통로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는 올 자가 없느니라. 단언히 예수님이 자신이 길이라고 구원이라고. 요한복음 그래서 이미 14장 6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이 피 흘려서 우리에게 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의 사망의 경험을 대신 직접 담당하시고 그토록 인류를 괴롭히던 못된 죄를, 마귀 사탄 귀신을 온전히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으니 그 세상에서는 죄에 대한 어떤 경중 없이 크나 작으나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어떤 것도 감하거나 추수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크든지 작든지 죄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큰 죄 작은 죄 모든 죄를 통틀어서 담당하셨기에, 그러니까 요새들 그런 걸 배우니까 너무 좋은가 봐. 예수님이 십자가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고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의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성경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가면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 위험한 거예요. 이건 무조건 구원이 아니야. 어떻게? 한 번 예수님께서 구약에
그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한 번만 회개하면 다시는 회개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회개다. 이런 이론은 진짜 이단들도 안 써먹는 얘기예요. 어떤 이단도 안 써먹는 얘기를 지금 이게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말을 잘하고 아주 재밌게 또 성경을 많이 찾아서 짜집기 하니까 구원관이 틀리고 내세관이 틀리고, 응? 그 내세와 천년왕국과 천국관이 틀린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지금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죽일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가르치는 그것에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합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도 기이 여김으로, 응? 진짜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진짜 신비스러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만이 구세주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이 믿음 속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사모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릴까봐, 불순종할까봐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긴장이 되는 거예요. 깨어 근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하게 죄를 진실하게 성령의 감동하시면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을 기록한 40명 넘는 그 기자들이 성령의 감동대로 기록한 성경으로 역사하시던 성령님,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똑같아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할 때 기도할 마음을 주시잖아요. 기도해야지. 이거는 회개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줬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해. 그래도 감사한 건 감사한 거야. 내가 이 불순종하고 내 맘대로 살아서도 그냥 죽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깨달으면 감사해요.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내 맘대로 살 거야. 그거는 회개해야 돼. 믿음에서 떠나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주시니까 그 사랑에는 감사하지만 먼저 뭐 해야 돼요? 그게 범사의 감사가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죄 용서 받을 때 진실한 감사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어떤 것이든지, 죄는 그냥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야, 그럼 바른 길을 가야 돼. 다시는 나쁜 짓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니까. 진실하게 회개해야 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의 피의 약속을 믿고 회개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한 대로 어떻게? 다시는, 회개라는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따라해보자. 회개는 버리는 거다.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회개하는데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회개는 했는데 뭐는 안 버리고, 그랬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못해요. 배설물처럼 다 내다 버렸어요. 그러나 큰 것은 죄고 작은 것은 죄가 아니야, 뭐 이런 것쯤이야. 그러면 그 엄청난 대가를 그것 때문에 치르게 되는데, 경중 없는 죄값인 사망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의와 죄의 기준은 곧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의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거룩한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았으니 깨달았으니 됐다. 그리고 기도를 왜 하냐? 시작할 때 기도, 끝날 때도 기도. 여러분, 기도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고 신비주의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헛소리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자면서도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가냐? 그거 예수 제쳐놓고 그냥 말씀. 심부름하는 사람이 대통령의 심부름을 가지고 저쪽 나라의 대통령에게 전달하는데 이거 받으십시오. 아니면 구두로 직접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걸 빼놓고 그냥 내 얘기만 쭉 하고 오면 결국은 자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신부름을 시켜도 저기 우리 아버지가 보냈는데 이렇게 그래서 그쪽에 그러냐 이렇게 그쪽에서도 아버지 심부름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답을 주지.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그냥 하십시오. 이렇게 주십시오. 그럼 왜 줘야 되는데 누가 줘야? 그냥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건 다 알아듣기는 하겠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뭐든지 예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믿습니까? 믿습니다. 뭘 믿냐 이 말이야.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성경에도 그냥 길이고 진리고 생명 내가 그렇다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도 자신이 길로 그 길로 우리를 안내하려고 왔다고 가르쳐 주잖아요. 주님도 죄는 어떤 작은 것이라도 해결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음성이 뭐라 했어요? 첫 복음 전함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한 주님은 남의 죄를 조건 없이 그냥 용서하라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건 없이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7번만 할 거야? 아니 70번씩이라도 하라.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또 남을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는 거죠. 주기도문에.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서 살고 믿음으로 회개했거든, 진실한 회개했거든, 그 속죄를 진실로 받았거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그 사랑은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여 능력 있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드러나지 못하는 모든 것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철저히 회개하고, 여러분 정말로 능력 있는 영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남의 죄를 무제한적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조건 없이 자기를 죽인 그들까지도 가슴에 품고 용서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면 나를 죽인 자까지도 사랑해라.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이 거룩하고 신령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잔인하게 죽음을 담당하게 하시면서 그 희생 자체가 뭐예요? 우리를 용서하겠다는 하나님.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용서할 테니 예수님을 믿고 내게로 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속죄받은 사람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했으니,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영생을 지키라고, 믿음을 계속 믿음 생활 잘하라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내게 경험하도록 그 하늘의 것을 내게 내게 주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냥 육을 입고 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땅에 살지만 하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안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들을 내게, 교회들은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침실이 기도하는 침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이 기도하는 집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눈여겨보시겠다는 거예요. 다 두드렸고 내쫓으면서. 그러므로 기도하는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기도하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세월이 점점 바뀌면서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는 집이 되고 행사하는 집이 되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으로 착각해서 안 된다. 이럴까 봐 예수님은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간도 마귀와 함께 불타는 지옥으로 보내려고 악한 영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모이지 못하게, 그냥 말씀을 알면 되지 어떻게 말씀을 아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예수 피의 믿음은 빼놓고 하냐고. 이게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안 열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진실하게 그대로 기록하게 하고, 그대로 기록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것이 곳곳에 다 보는 곳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사람이 기록해서 그런 거 다 숨겨요. 응? 자기 가문을 나쁜 가문으로 드러내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형편없는 그런 가문에서 예수가 온다고? 예수님은 좋은 가문으로 오고 좋은 대접받으러 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영광만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결국은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도 뭐라 했어요? 결국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계시록 20장 10절에도 죄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잘 마음에 새기고, 할렐루야. 너무 쉬운 말이잖아요. 따라해 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크든 작든 죄는 사망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예수 안에서는 자유하고 예수 안에서는 천국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저는 진리를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오직 진리는 예수, 말씀을 주신 예수. 할렐루야. 진리는 예수예요. 진리는 오직 성령님이에요. 진리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자유가 임하는 축복을 받을 때, 그 경험을 할 때 신앙생활에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책이 영혼을 살려주는 책이 있습니까? 성경은 오직 진실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거짓 없이 우주 삼라 만상을 그대로 지으셨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면 하늘의 세계가 내 안에 들어오고, 할렐루야. 세상 것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감사와 주 안에서 남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때 감사하게 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염려할 때 여러분은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장소가 어디가 됐든지 예수님을 찾는 그런 기도하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말씀 순종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의 거룩한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철저히 회개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회개하고 믿음의 기도로 가정과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주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족, 일가, 친척, 구원하고 이웃이 불신자들, 이웃과 불신자들, 그 모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 충원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알게 하셨으니,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 충원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에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계속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은 뭐라고 했어요? 만들어질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되니까,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못 할 거야. 그럼 되게 해야지. 응?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능력이 있으라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라는 것입니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될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어떻게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기생의 여자의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부모님이 대단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갑니까? 또 여러분이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대단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신분을 따지지 않고 과거를 묻지 않고, 그냥 주님이 과거를 묻지 마세요. 전도하는 사람들 과거를 묻지 말고, 회개하는 사람들 회개했거든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는 집이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기도한 곳으로 만들어서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내가 기도할 때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집이 아니야. 왔다 가는 집이 돼서는 되겠어요?
사람 만나는 집이 돼서 되겠어요?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느 날 그럴듯하고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예배는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미 주님 와 계세요. 성령님 모셨어요. 그럼 어떻게?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예배드리고, 예배도 기도, 기도도 기도, 찬송도 기도. 그래서 예배는 언제부터? 찬양부터가 축도까지가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이 속에 항상 그 말씀은 하나님과 신령한 소통, 교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밖에 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주여 더 깊은 영적인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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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크신 은혜와 사랑과 주님 축복을 그리사 죄와 복을 보낸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사 오늘도 기도하는 집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집에 와서 기도하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니 우리 신앙생활할 때 제일 행복한 것은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서 즐거워야 돼요. 주님 인도해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마음이 열리잖아요. 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기도를 살지 못한 건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큰 죄, 작은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죄가 생각나고, 기도하다 보면 내 부족이 드러나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믿어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열리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붙잡아주시고, 우리 주님만 전혀 의지하시고 주님 도와주셨길 원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셨길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의 중심을 당해 주셨길 원합니다. 내 의지대로 살 수 없는 게 세상이요. 우리 성령 충만은 왜 있어야 되냐? 성령의 의지대로, 예수님의 의지대로 살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인도하신 대로 살려면, 육신의 의지대로 산 게 죄예요. 내 감정대로 산 게 죄예요. 내 생각한 대로